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 말씀부터 2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하루 되세요. 목사가 하기 어려운 설교 중에 이제 헌금 설교가 있습니다. 11조 설교죠. 그래서 이제 저는 마음에 정하기를 1년에 한 번은 꼭 정확하게 11조에 대한 설교, 헌금 설교는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헌금 설교를 듣다가 혹시 전혀 내용은 아무리 이제 제가 몇 번 여러 번을 읽어봐도 설교문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지만 또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혹시 오해가 되거나 상처가 되거나 또 마음에 어떤 아픔이 있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이런 분들이 없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헌금 설교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중요한 역할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예배에 오셔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중요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신명기 12장 32절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1조 설교, 헌금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무엇을 가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그랬죠?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앞에 말하는 지켜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말씀 자체에 대한 가감이 아니고요. 그것을 행하는 것에 대한, 그것을 순종하는 것에 대한 가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순종이 가감 없이 하는 순종이요. 그리고 오히려 과감하게 하는 순종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이야기도 우리 함께 나누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기도가 당신에게 지루한 노동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로 응용이 가능합니다. 기도가 당신에게 지루한 노동이 되도록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 응용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배가 당신에게 지루한 노동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헌신이 당신에게 지루한 노동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순종이 당신에게 지루한 노동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멘이 하나도 안 나와서 지금 계속 제가 반복하고 있는데 눈치가 없으셔서 헌금이 당신에게 지루한 노동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렇게도 응용이 가능합니다. 지루한가 그렇지 않은가는 중요한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루하면은 그 영향이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특별히 새로운 오시는 분들에게 간다고 그랬습니다. 처음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 교회를 결정하는 그 잣대를 무엇으로 둔다고 했습니까? 말씀으로요? 예배로요? 찬양으로요? 아니에요. 통계를 보니까 그 새로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 교회다라고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등록을 하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다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옆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기존 성도들의 얼굴 표정이라고요. 얼굴 표정을 안 보는 것 같아도 곁눈질로 이렇게 싹 보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을 한번 봐주세요. 얼굴 표정이 어떠하신가요? 다음 주에도 올만한 표정입니까? 우리 모두의 얼굴이 얼굴 전도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굴만 봐도 전도가 되는, 얼굴만 봐도 그 다음 주에 또 이 교회에 나오고 싶은 그런 얼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지루한 노동으로 드리는 예배, 지루한 노동으로 드리는 기도, 지루한 노동으로 드리는 헌금, 순종, 헌신 이런 것들을 받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뻐서 즐겨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헌금 얘기하는데 11조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즐겁게 하라고 하죠. 나누어서 함께 먹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죠. 이 얼마나 또 넉넉한 마음으로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 택하신 곳에 와서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여의치가 않으면 그걸 다 풍부하게 주신 것들을 끌고 오기가 어려우면 돈으로 바꾸어 가지고 돈을 가지고 가서 그 돈으로 또 원하는 대로 또 사래요. 원하는 대로 다 사가지고 원하는 대로 그 안에 우리가 혹시 그 남자분들께서 눈이 확 띌 만한 이야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포도주도 사고 뭐도 사라고요? 독주도 사래요. 여러분 이게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포도주와 독주는 이런 구분이에요. 포도주는 포도를 발효한 음료고요. 독주는 곡식을 발효한 음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단어가 되었을 뿐이지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 다 허용하신다는 거죠.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명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마지막 29절에 얘기합니까?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런 계명들을 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말씀들의 목적이 우리의 복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받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버거운 삶을 버겁지 않게 해주는 치트키를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주식에서 찾고 계신가요? 종목에서 찾고 계신가요? 또 경제 지표에서 찾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찾고 계시나요? 사람에게 있습니까? 어떤 장소에 있나요? 무엇에 있죠?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우리보다 더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복 있게 된다. 이렇게 살면 범사의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11조 규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11조가 지루한 의무가 아닌 즐거운 순종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11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중요한 단어는 마땅히죠. 11조는 마땅히 드리는 겁니다. 11조는 선택이 아닙니다. 인류가 죄악의 길로 접어들게 된 원인 가운데 선택이 있어요. 선악과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선택할 수 없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둔갑시켰어요. 여기로부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선택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이제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되는 그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바꾸어서 죄가 들어왔다고요.
거기에 멸망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 선악과는 선택과가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뱀이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은 것처럼 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선택할 수 있는 건데 그 선택의 권리를 빼앗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속임수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사단이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에서, 어떤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에서 자꾸 이런 것들을 넣는 거죠. 권리를 자꾸 주장하게 하고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생각들과 가치관들을 자꾸 넣어주는 것입니다. 선택이 반드시 축복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선택할 수 있는 것, 이 축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땅을 선택하잖아요. 창세기 13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선택권을 줬어요. 근데 롯이 이제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땅을 선택하잖아요. 근데 그의 선택이 복이 되나요? 그에게 복이 됩니까? 아니에요. 복이 안 돼요. 그가 완전히 쫄딱 망하지 않습니까? 빈털터리가 되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그의 선택 때문에. 선택이 복이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다고 다 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선택권이 많다고 이게 다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롯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다면요,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삼촌은 아브라함입니다. 삼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재산이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아지게 되고 복을 많이 받은 것은 다 삼촌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선택도 내가 어느 땅을 선택해서 가야 할지, 우리가 함께 이 땅에 거주할 수 없다면, 우리가 나눠져야 한다면 어느 땅을 선택해야 가야 할지 삼촌이 결정해 주세요. 하나님께 여쭤봐 주세요. 하나님께 이 선택을 맡겨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정답 아닐까요? 자기가 선택했는데 훨씬 어린 이 조카가 그 나이 어린 시기에, 혈기에 딱 눈에 보이니까, 좋아 보이니까 그냥 선택했거든요. 그 선택이 망하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렇다면 지혜로운 선택은, 보다 더 현명한 선택은 뭐였죠? 경험이 많은 또 하나님의 사람인 기도가는 이 아브라함에게, 삼촌에게, 그것도 삼촌인데요, 지금까지 길러줬는데요, 그 삼촌에게 의뢰하는 거죠. 근데 한 번 의뢰를 안 해요. 묻지도 않아요. 상담도 없어요. 자기가 확 선택해요.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죠. 선택이 꼭 복이 아닙니다. 선택이 복이 아니에요. 마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마땅히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선택의 여지를 두시면 안 돼요. 어려운 시절에 거리에 구걸하는 아이들이 불쌍해가지고 마음씨 좋은 한 어른이 이제 그 아이들에게 쌀을 한 움큼씩 이렇게 쥐어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 어른 앞에 줄을 쫙 섰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한 명 한 명씩 와서 그 마음씨 좋은 어른이 나눠주는 그 쌀을 한 움큼씩 한 움큼씩 받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한 아이에게서 그 순서가 됐는데 그 아이는 손을 내밀지 않아요.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움큼씩 주시는 거 맞죠? 그래, 맞다. 왜 그러니 얘야? 그러면 저는 아저씨 손으로 한 움큼 주세요. 맞잖아요. 손으로 한 움큼씩 주는 거 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아이들 손은 조망만을 조금 해요. 그런데 어른 손은 어떻습니까? 크잖아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감탄을 했답니다. 이 아이는 무언가 다르구나, 무언가 특별한 무언가를 해낼 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선택이 다 옳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선택을 맡기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11조는 마땅히 드리는 겁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의 선택을 맡겨드리는 11조의 그 마땅히 행하는 일들을 선택으로 여기지 않는, 옵션으로 두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1조를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23절입니다. 본문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11조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먹는 거니까요. 어차피 먹는 거니까 집에서 먹을 수도 있고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있는데 특별히 택하신 곳에서 11조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11조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죠? 11조를 드리는 그 행위 가운데 배움이 있다는 겁니다. 레슨이 있어요. 또 훈련이 있는 겁니다. 신앙의 훈련, 믿음의 훈련이요. 또 훈련, 연습이 있는 거죠. 11조를 드리고 11조 드린 것 결국 누가 먹는다고요? 우리가 먹어요. 드린 사람이 먹는 겁니다. 함께 먹어요. 그 이후에 쭉 나오는 본문 말씀 여러분 다 읽으셨잖아요. 우리만 먹을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성읍에 있는 레위인들과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요, 약자들 다 함께 먹는,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먹는데 특별히 또 드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할 때 그냥 우리끼리 먹으면 되지 왜 꼭 그렇게 드리는 번거로움을 취해야 되는가? 이게 장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장치요. 어떤 장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장치요. 그래서 우리가 먹긴 하지만 다 우리에게 돌아오긴 하지만 이것을 드리는 행위를 꼭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신앙의 장치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있는 곳에서 다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힘들게 이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 이렇게 준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까? 이것이 장치죠. 장치예요. 신앙을 성장시키는 장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장치, 이런 장치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어떤 신앙의 어떤 이런 장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제 동기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에 방문했던 이야기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발견한 좋은 장치가 있었다고요. 예배당 뒷자리에 예배당 뒷자리에 한 2줄 정도에 이제 이런 편말이 있습니다. 편말이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배려석이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가장 인기 있는 자리, 가장 핫한 자리 어느 자리입니까? 뒷자리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자리, 뒷자리예요. 우리 1부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별로 잘 못 느끼실 텐데 2부 예배에 오시는 이제 2부 예배 보시면 이제 뒷자리가 참 붐벼요. 앞자리는 한가한데 뒷자리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뒷자리에 배려석이라고 이제 붙여놓은 거예요. 누구를 위한 배려일까요? 물론 늦게 오시는 분들을 위한 배려예요. 피치 못할 사정에 있어서 늦게 오시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을 위한 배려일까요? 정말 어떤 급한 상황이 생겨서 일찍 나가셔야 되는 분들이요. 예배 중에 그럴 수 있죠.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일찍 나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하셔서 앞으로 나오기까지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배려인 거죠. 이 배려석 편말 하나에 많은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편말을 하나 놓고 그것을 보면서 배려를 배우는 거죠. 배려를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하는 거예요.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장치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장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장치. 교만하게 이제 교만하지 않게 만드는 그러한 장치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주어졌음을 잊지 않게 하는 장치.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다 내 것이다, 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선을 넘지 못하게 하는 장치.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는 장치요. 이러한 장치, 이 장치가 바로 11조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그리하여서 아름답게 더욱더욱 성장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11조를 저축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28절 말씀, 오늘 본문 2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자,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이제 3년 끝이라고 그랬습니다. 1년차 11조는 이제 드리고 그리고 그걸 먹죠. 2년차 11조 어떻게 하죠? 드리고 또 먹어요. 3년 끝에 이제 3년차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건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저축하라고 해요. 그럼 언뜻 생각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11조를 드리고 이것을 먹을 때 우리만 먹습니까? 드린 사람만 먹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누구랑 같이 먹죠? 분깃과 기업이 없는 레위인, 그리고 섭외적인 약자들이요, 고아와 객과 과부들, 이런 사람들, 아무런 소득이 없는 이런 사람들,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먹으라고 했습니다. 함께 먹어야 되는 이 사람들도 못 먹잖아요, 저축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저축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돼요. 이 저축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이런 뜻입니다. 안식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안식일의 명령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출애굽기의 안식일 명령이 있고 신명기의 안식일 명령이 있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안식일 명령은 뭐죠? 안식하라. 신명기의 안식일 명령은 안식하게 하라였습니다. 안식하게 하라. 이게 신명기의 안식일 명령이에요. 안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축하는 것은 단순히 모아만 두는 것이 아니고 11조를 드린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라 그 11조는 3년째 11조는 전적으로 안식하게 하는 일에, 그러니까 즉 약자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29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29절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나오죠. 28절에 저축한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도 한번 배를 불려보라. 이 사람들이 배부르게 한번 먹어보는 것이 소원인 거예요. 하루에 3끼 먹어보는 것이 소원인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 정말 배부르게 하라는 겁니다. 만족하게 하라는 겁니다. 충분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 일들을 위해서 3년차 11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드려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11조가 이런 풍성한 은혜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왕과 사는 남자, 왕사남이라고 또 한국 사람들은 참 줄이기를 좋아하는데 왕사남이라고 줄여서 부르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영화를 이제 보았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예배 때만큼은 아니고 조금 눈물도 흘렸습니다. 눈물이 나고 아무튼 감동적이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영화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자막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설명이 나오는데 이것이 그 역사적인 실화긴 한데 역사적인 기록은 몇 줄 안 되는 거예요. 그 몇 줄 안 되는 그 기록을 가지고 감동적인 영화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대사를 만들고 그런 그 배우자들의 어떤 역할들을 만들고 막 구성을 하고 이런 것들이요. 음악을 만들고 그 생각을 하니까 참 더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몇 줄 안 되는데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스토리를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헌신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드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것입니다라고 원칙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들을, 그 헌금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스토리요, 많은 사람들을 감동하고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 만한 그런 복음의 스토리,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을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 이야기들인 거예요. 우리의 드린 11조를 통해서 레위인이 배부르게 되어지고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배부르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는 그 삶의 일부를 드렸을 뿐인데 10분의 1이니까요. 10분의 1이니까 일부를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리워드는 뭡니까? 범사에, 내가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는 10분의 1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범위는 어디예요? 범사예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이에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우리의 드리는 그 작은 부분이요, 10분의 1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되고 풍성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11조 규례 안에 3가지 목적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존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도록 하십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생존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라. 생존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롯의 선택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생존을 선택한 겁니다. 그 두 사람이 걸어오는 길은 광야 땅이고 지금 당장 양들도 먹을 것이 없고 그 가축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선택한 거잖아요. 이렇게 있다가는 그냥 다 굶어 죽겠구나, 짐승들도 다 죽이고 사람들도 어려워지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딱 보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초지가 있어요. 나무가 있어요. 풀이 있어요. 양식이 있는 거죠. 먹을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인데요, 당연히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풀을 선택하는 거죠. 물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생존을 선택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뭡니까? 똑같은 지금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거든요. 왜 안 살고 싶겠습니까?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잖아. 잘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할 거예요. 누구라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선택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살 수 있는 길, 잘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한 거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이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내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선택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택 중에 어디에 생명이 있겠습니까? 어느 길에 복이 있겠습니까? 어느 열악한 아주 힘겨운 그런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게 마약에 찌들고 사람들이 막 도박에 빠져 있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을 구출해내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변화돼서 교회에 나오고 교인이 되고, 그래서 이제 교인이 됐으니 이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직업을 알선해주고 그 직업을 갖게 하고 돈을 벌게 하고 가정을 다시 세우고 자녀들을 키우고 이런 일들을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생기면 또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또 타락하게 돼요. 돈을 좀 버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다시 도박에 빠지고 다시 막 그 마약에 빠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힘이 빠지더래요.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수년째, 수십 년째 이렇게 계속 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빠지는 거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자꾸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소용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 변화시키는 일에 내가 이거 이렇게 헌신하는 게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계속하라. 그 일을 계속하라. 계속하라. 아니, 하나님 계속 이게 반복되는데요. 이 사람 변화된 듯 하는데 다시 돌아가고, 어떤 사람 또 다른 사람 변화시켰는데 다시 돌아가고, 이 일이 계속되는데요. 그래도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결론이래요. 사역은,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호불호에 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좋고 싫음에 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택의 복이 있지 않아요. 순종의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복이 있어요.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11조를 통해서 혼자 성공하는 법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 앞에를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혼자 성공하는 법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법을 배우라. 시작. 이 11조를 제정하신, 11조의 규례를 정하신 그런 목적인 것이죠. 혼자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성장하는 이런 법을 배우도록 장치를 두셨는데, 이게 이제 11조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여러 군데 있는데, 레위기 27장에도 11조의 얘기가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과 33절 그 사이를 보시면은 11조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어떤 사람이 11조를 드렸어요. 정말 이제 우리도 다 그렇죠. 안 드리다가 드리려다 보면요, 이 금액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어렵고 버겁습니다. 오히려 버거운 삶에 내 삶을 더 버겁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1조를 드렸어요. 그런데 너무 쪼들리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이번만은 좀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다시 11조를 물고 싶습니다. 물은다는 건 뭐죠? 다시 도로 그 11조 드린 거 다시 이제 받겠다는 거예요. 다시 가져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허용하셨어요.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이번만은 정말 11조 물고 싶습니다. 11조한테 이번에는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 다시 가져가라. 11조를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20%를 더하라고요. 5분의 1을 더하라. 그래서 5분의 1은 더하고 11조를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너무 힘들면.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봐주시기도 합니다. 허용해 주시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11조 냈다가 다시 달라고 그러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것까지도 하나님 허용하신다니까요. 허용하시는 하나님이고요. 그러나 그냥은 안 된다. 20%를 더 내고 하라. 이런 장치를 두신 거죠. 왜요? 이 일이 쉽게 허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상으로 생각해야지 내가 그렇게 쉽게 이용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장치를 두셨어요. 20%의 장치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형편을 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배워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이즈,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닮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이것까지도 허용하신다고요. 기다리신다고요. 그래서 11조는 판단형이 되면 안 돼요. 정죄형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형편을 봐주시는데요. 하나님도 이렇게 기다려주시는데요. 이해하시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봐주신다고 해서 쉽게 여길 일은 아니라는 거죠. 쉽게 여기지 않도록 장치를 두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 11조가 어떤 장치 역할을 합니까?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먹이는 장치가 되죠. 그들을 도우십니다. 그들을 돕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이 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그들을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 얘기예요. 11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들이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마음을 쓰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쓰시겠다는 거죠. 이러한 장치입니다. 우리에 드려지는 이 각자의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도 우리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복에 줄이는 삶이 아니라 복을 누리는 삶을 살라. 시작. 네,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복을 주셨어요. 복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제일 먼저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말씀하셨죠. 시편은요, 시편 전체는 모세오경의 축소판입니다. 모세오경의 축소판이라는 얘기는 구약성경 전체를 축소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약성경 전체를 축소해서 요약해가지고 찬양으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1권부터 5권까지가 있죠, 시편에. 근데 그 모든 그 장대한 그 찬양이요, 그 찬양의 모든 시작, 처음 시작이 뭐로 됩니까? 복 있는 사람은, 복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설교를 하시고 입을 열어서 가르쳐 이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중요한 테마요, 메인 테마 뭐죠? 복이에요. 복이에요.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복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복의 이 법칙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어진 이 삶의 그 터전 가운데서 버겁고 힘겹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신다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원리, 하나님의 이 복의 원리를 가지고 살면 버겁지 않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치트키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드림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맡김에 있다고요. 우리의 선택에만 여러분 의존하지 마시고요, 세상에만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마땅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이거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누어 드리는 그 1:1 기도 작정서에 보면은 중간에 이제 요게벳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요게벳의 노래 가사 중에 일부가 나옵니다. 이 찬양이 한때 저희 아이 이제 사관학교 들여보내고 저희 부부의 수도꼭지였어요. 이 찬양만 나오면은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이 찬양도 사실은 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이 찬양도 사실은 이 성경 몇 줄과 그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의 대사 몇 대목, 제가 볼 때 한 대목인 것 같아요. 그 대목을 가지고 만든 노래입니다. 요게벳이 이제 모세의 어머니죠. 아기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물에 띄워서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I will place him in your hands. 무슨 얘기죠? 내가 이 아기 모세를 당신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your 할 때 you가 y가 대문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벳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나일강의 그 위협을 저울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이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I will place him in your hands. 하나님의 손에 이야기를,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맡겨드립니다. 11조는 결코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남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드리는 겁니다. 모세를 강에 띄웠을 때 그 아이는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들어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우리의 인생의 배를 띄워보내는 거죠. 내 경제적인 문제, 어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 이런 것들을 띄워보내는 거죠. 우리의 드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소유의 축소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 이 모세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무한하게 확장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거웠던 그의 인생이었는데 정말 그 꺼져가는 그 촛불과 같은 그러한 좀 흐릿흐릿한 그러한 생명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인생을 무한하게 확장시켜 주셔서 버거웠던 그의 인생이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의해 확장되어짐으로 버거운 수많은 인생들을 구원해내는 그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이제 성공하게 된 이유가 맨 마지막 가사에 있는데, 맨 마지막 가사에 보면은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의 레슨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섭리하시는 가운데에서, 인도하시는 가운데에서 뭔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귀를 열고 또 마음을 열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깨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레슨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배우기를 원하시는 걸 자꾸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걸 자꾸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순간도 한 그 어떤 사건들도 허투루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 버거운 인생 가운데에서 승리하면서 넉넉하고 풍성하게, 우리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우리 성읍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먹이는 인생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